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선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그건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김민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라라는 한 해의 표어 아래 2021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삶과 경제의 침체와 하락 가운데 우리 모두가 힘들고 지친 한 해의 삶이었습니다. 오랜 비대면 예배로 인한 성도 간의 감정의 메마름과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메말라가는 심령이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실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이 있는 2021년 한 해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욕심에 따른 한 해가 아닌 주님의 뜻에 맞는 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이어지는 비대면 예배와 이에 따라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예배의 회복과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변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발맞춰 가야 할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한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변화 가운데 적응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뜨거운 믿음의 관계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함으로 믿음의 푯대를 향하지 못하는 어린 생명들과 청소년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은 핸드폰 하나 있으면은 어둡고 침침한 골방에서도 외롭지 않고 무료하지도 않는 그들만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정보의 홍수와 무분별한 정제되지 않는 수많은 영상과 웹툰들이 그들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들에게 분별하는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어른들은 말씀과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게 하시고,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믿음의 끈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는 그 대안을 찾아 어린 생명들과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길잡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래 없는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얼굴 뵙지 못하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의 빠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함으로 주의 전에서 예배함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더 이상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정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이 상황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과 치료약이 하루빨리 개발되게 하시며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모든 곳에서 기쁨으로 주의 전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성도 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영하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방역과 검사와 치료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록 가정에서 또한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03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성원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님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네. 가사대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누리는 올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드리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주셨어요. 만일 선택권이 없다면 최소한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예전에 이 선택권이 없었던 고대에는 선택권이 없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였죠. 노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떨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부모가 선택하는 이 자녀의 미래도 부모가 선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가끔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삶으로 이끄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복된 길이든 그리고 저주의 길이든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다만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과 또한 저주의 삶이 있는데 그 삶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 삶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냐면 저주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 부분에서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참 단순한 것 같은데 복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사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지 저주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들은 불순종함으로 징계와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된 길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복된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복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복된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참 정성껏 드렸다고 해서 복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일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복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에 아주 익숙해진 이 세속적 문화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이 복을 받는다면 부자들만 복 받아요. 가난한 사람 복 못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2렙돈, 우리로 치면 15,000원짜리도 안 되는 100원짜리 50원짜리를 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액수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면,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울 것인가? 듣고 청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채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친밀함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 참 많아요. 나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나에게 유익한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나에 대한 질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평강을,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드는 삶이 되라. 우리가 친밀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1절에 삼가 듣고라는 말씀이 있죠. 삼가 듣고, 이게 샤마 테쉐마라는 그 원어인데 주의 깊게 경청하다는 뜻이에요. 주의 깊게 경청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해라, 이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은 진학 상담을 위해서 전문가가 설명을 하면 학부모들이 몰려들어요.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취업 지도를 위해서 대기업에서 채용 전담자가 와서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메모해요. 아주 청정하는 거죠. 귀를 기울여요. 또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잘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든지 좀 들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뭐 찾아서 들어가서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솔직하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은 찾아봐요. 관심이 있으면은 찾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CTS 뭐부터 시작해서 CBS 다 거기서 얼마나 말씀이 많이 들려요. 그런데 별로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삼가 듣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듣는가? 얼마나 우리가 좀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소리에 주의 깊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그 범죄 쪽 작은 뭐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징역형을 살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회봉사단체에서 봉사 뭐 몇 시간 많으면 100시간 막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 내리죠. 처음에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봉사단체에서 가서 몇십 시간 몇백 시간을 봉사하면 보고 듣는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 NGO라든가 봉사단체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보람된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죠.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어떤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전수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분이 다 알 거예요. 자기 자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 중에 이유가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교회 잘못도 있습니다만 부모의 말에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십니까?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좋은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서기를 원한다면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해요.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에요. 주님.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면 주님으로부터 더 좋은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삼가 듣는 거예요. 삼가 듣는 것. 오늘 1절의 말씀에 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 듣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삼가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삼가 들으셔야 돼요.
우리 말씀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삼가 들으셔야 돼요. 다른 관심 있는 것은 막 어떨 때는 밤을 새가지고라도 읽고 또 검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삼가 들으셔야 돼요. 귀 깊게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복된 삶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길은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구원은 믿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복은 말씀을 지킴으로써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을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일단 생활 속에서 주어진 복을 말하고 뭐 자녀의 복, 소유의 복, 뭐 출입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읍 앞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막 그래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선이 미처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다는 거지. 한 달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 인도네시아에 산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그 전에 이제 건사에서도 지원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국내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못 올 뻔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비행기 티켓을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못 올 줄 알았는데 거의 포기 직전인데 딱 어떻게 하나님이 티켓이 나가게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요즘에 국내 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2주간 격리해야 돼요. 격리해야 되는데 집에 연락을 했어요. 본가에 했더니 누님이 연락했대요. 2주 동안 격리 끝나고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 판정된 것을 카톡으로 찍어가지고 집으로 보내라. 그게 되면 와라.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서운했대요. 아니, 그래도 이 오랜만에 선교사로 갔던 동생이 왔고 아들이 왔는데 음성 판정된 이것을 찍어서 보내고 나서 그래야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서운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맞더래요. 근데 2주 동안 있어야 되는데 체류비를 본인이 내야 돼요. 선교사가 가난한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참 자기는 일면이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는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집이래요. 그래서 이분에게 자기는 모르는데 일면이실도 없는데 2주 동안뿐만 아니라 여기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그 집을 쓰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혹시나 모르니까 차까지 렌트까지 다 해줬대. 자기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는 오지 마라. 검사 받고 와라. 그런데 그 집을 하나 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곳까지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귀담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할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삼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보셔야 됩니다. 좀 멀리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의 이 연단을 통해서 더 큰 복과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자,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열매 맺기까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이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되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닥쳐도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좀 어려운 시기가 지금 현재 작년에 있었고 올해도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아직도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시고 그 말씀에 충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고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올해 말에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이렇게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든 가정에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복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중국집에 갔더니 복이라는 글자가 거꾸로 붙어 있더라. 그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복은 위로부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였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으셨죠? 저는 참 이게 생각할 때마다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복을 나의 노력의 어떤 결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더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더라. 곧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복자라는 말 좋아하시면 집에다 거꾸로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셔야겠죠. 오늘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꼭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녁 되면 다 잊어먹어요. 그 다음날 하면 기억 안 나요. 근데 단어는 생각날 수 있어요. 두 단어를 생각하세요. 뭐냐면 삼가 듣고 청종하면, 두 단어. 우리 가정에서 꼭 하세요. 삼가 듣고 청종하면, 이 두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삼가 들어라. 그리고 청종해라. 우리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유혹에 의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성경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잘 이것을 가늠해주는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를 자꾸 측정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작년에 2020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부터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아니 왜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왜 복된 삶을 안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죠. 삼가 듣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많이 사실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청종하면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감동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말씀 붙들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제품도요, 이 바른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예를 들을까요? 스마트폰을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거 사고 계시죠.
아마 50만 원에서 100만 원짜리 보통 사실 거예요. 근데 그 용도를 단순히 통화 기능이나 문자 보내는 기능 정도만 한다면 너무 아까워요. 사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 뭐 이 결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매, 여러 가지 뭐 유튜브 영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사용법을 너무 단순한 것만 한다면 그 기능에 대한 유익함을 우리가 얻지 못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스마트폰을 사줘야 돼요. 걔네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사실 부모들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거 사도 돼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다 사용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아마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이제 막 이번에 막 그 입학 선물로 좋은 거 사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맞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지침서를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지침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인생에 지침서를 주셨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 이 활용법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지침서를 주셨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죠. 가까이 해야죠. 그리고 삼가 들으셔야 돼요.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청종할 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삼가 들으시고 청종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 참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이 경제 여건 가운데 힘든 분 많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의 급변화로 인하여서 우리 어르신들 또 많이 마음도 우울하고 위축된 부분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종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하시며 큰 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다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2절만 할까요?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큰 시험 이기네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장래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듣고 주님 말씀 충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복, 우리의 삶의 지침서대로 우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걷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바라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선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견이 머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걷고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내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충정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있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복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할까요? 복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17일까지 일단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중에 정부의 또 발표에 따라서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회는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공동회를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선집행하고 그때에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단위원 중에 그 작년에 신청하신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롭게 또 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요. 1월 17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양식 1층 로비에 있고요. 방문이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이 양호수 청년에게 전화를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보시고요. 또 참조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이게 날씨가 추운데요. 제가 순천에 있고 여수에도 살았습니다만 이 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적은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좀 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또 건강하시고 또 눈길에 미끄러지 않도록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네.